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암송을 했습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을 보내면서 이번 주는 무슨 말씀을 좀 함께 나눌까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성령께서 이렇게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성령님이 우리의 인생을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고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생각에 이렇게 지혜를 주면 정말 그 놀라운 능력 있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데,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을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원문을 그대로 이렇게 읽었는데, 나는 너희가 신령한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 말은 뭐예요? 신령한 것 모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신령한 것 모르면 승리할 수 없다 그 말, 행복할 수 없다, 성공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는 걸 어떻게 이해하죠? 귀신을 봤다고 하는 걸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어젯밤에 돌아가신 아버님이 나타나셔서 내일이 무슨 날인 줄 아니? 깜빡이고 있었거든요. 알고 봤더니만 어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신 기일이에요. 2, 3일 전쯤 되잖아요. 그럼 꼭 꿈에 나타나요. 아들아, 아들아, 내 길 기억하고 있니? 여러분, 사고를 나도요, 꼭 사고 난 장소에서 나요.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그러고요, 사고를 날 때 실질적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아침에 꿈을 꿨는데요, 가마니에 뭐가 덮여 있어. 옛날에는 사람이 죽으면 뭘로 덮어놓죠? 가마니로 덮어놨어요. 그걸 꿈을 꿨어요. 근데 하필 그날 유치원에서 소풍을 저 옥산 있는 쪽으로 유치원에서 이제 소풍을 가게 됐어요. 그 아이 하나 가운데 이제 전도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근데 박 전도사님이 계셨었는데, 선교원 선생님들이 저더러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애들 많이 가는데 전도사님 좀 함께 좀 가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겠다고, 제 기질적으로 그럴 수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그날 가고 싶은 마음이 없더라고요. 제가 오늘은 조금 그렇다고. 그래서 그 차가 갔어요.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옥산 휴게소에서 나오다가 트럭이랑 차가 부딪히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누가 죽었냐면, 그 유치원 원학 가운데 한 아이가 죽고 따라갔던 전도사님, 이름이 해필 박 전도사님이에요. 박 전도사님이 둘이 죽었어요. 이것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어려웠는지 몰라.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교회 제가 박 전도사였거든요. 저를 아는 사람들이 박 전도사가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저는 아니었어. 여러분, 이걸 그러고 나서 그분이 집사님이었거든요. 방 집사님이셨는데,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에게 한 적이 있습니다. 방 집사님이 꿈을 꿨는데 아침에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꿈이 아니라 환상 중에.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요, 이성으로, 과학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점쟁이들 솔직히 잘 맞춰요, 안 맞춰요? 참 기가 막히게 맺혀요. 왜? 옆에서 점치는 귀신이 알려주거든요. 오기 전에 알려줘요. 꿈꾸게 해요. 뭐 때문에 오는지도 알려줘요. 나도 해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가 알려주면. 그런데 이런 점쟁이들의 끝이 다 어떻죠? 여러분, 친정 부모님이 점쟁이요. 여러분, 그 딸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을 거래요. 이상하게 점쟁이들의 인생은 다 기구해. 다 비참해. 그리고 신기가 있는 분들이 있어. 사람만 보면 딱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 딱딱딱딱, 이 영적인 촉감이죠. 이런 사람들의 삶도
굉장히 고달퍼요. 왜? 옆에서 자꾸, 점쟁이는 아니지만 점쟁이의 영이 자꾸 알려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끼가 조금 있는 분들은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합니다. 만약에 신앙생활 여러분들 잘하지 않잖아요. 그럼 이 점치는 영에게 여러분이 사로잡힙니다. 그러면 이놈들의 목적은 죽이는 거예요. 도적질이 아니라 멸망시키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점쟁이 찾아다니면 안 돼. 철학하는 사람 쫓아다니면 안 돼. 주역하는 사람들, 동양 철학하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데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왜? 그런데 잘못 이렇게 끼웃거리다가는요, 그 배후에서 역사는 악한 영이 우리에게 올무로 우리를 턱 사로잡는다고요.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다녔다고 한다면 회개하고요, 여러분 앞으로는 절대 다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그거 제일 싫어해요. 이건 하나님이 어느 정도로 싫어하냐면요, 우리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잠자리 같이 하는 것과 같아요. 우상 숭배가 이래요. 여러분 아내가요, 다른 남자하고 잠자고 왔어. 아유, 애썼어, 고생했네, 얼른 와 밥 먹으라고. 이럴 남자 하나도 없습니다. 들어오는 순간부터요, 이건 반은 죽습니다. 인정사정 없습니다. 우상숭배가 하나님 앞에, 점치는 귀신 쫓아다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쁜 것입니다. 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러면 어떤 때는 이단에 끌려가는데도요, 이단인 줄도 모르고요, 용하다고 어디 단 같은데 병 고친다고 거기 가서 막 머리 들이받고, 여러분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요, 성령에 대해서 좀 배우고요, 그리고 그 성령이 역사할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보려고 그럽니다. 성령은 축복의 영입니다. 행복의 영입니다. 기쁨의 영입니다. 악한 마귀가 주는 영은 파괴하는 영입니다. 우리를 파멸로 이끄는 영입니다. 악한 영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계속 싸웁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겠다는 말씀 우리가 암송을 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면 악령도 역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악령에 대한 얘기는 오늘 간간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은 안 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말이에요. 성령, 이분은 하나님이신데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래서 성령 받잖아요. 그러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 오늘 바람 같은 성령이 막 임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덥습니까? 그렇게 덥지 않으시죠? 더더군다나 춥진 않으실 거예요. 왜? 지금 여기 에어컨이 틀려져 있어요. 시원한 바람 느낄 수가 있어요. 성령님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받으면 기쁨이 있습니다. 왜? 생수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를 마시고 나면 목마를 때 갈증을 얼마나 시원합니까? 이렇게 성령 받으면요, 시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요, 비둘기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평안해집니다. 얼마나 마음이 안정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평안해집니다. 성령은 불과 같습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모릅니다. 열정이 막 넘칩니다. 여러분, 게으르고 나태하고 별로 움직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어느 한날 성령 받잖아요. 그럼 열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성령은 뭐하고 비유하냐면 꼭 술 취한 것과 같습니다. 저는 술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술을 취하면 어떤지는 잘 몰라. 근데 꼭 제가 안 먹어봐도 전 잘 알아. 왜? 술 먹은 사람을 너무 많이 봤거든요. 일단 술이 먹으면 얼굴이 어떻게 되져요? 붉으스름해져요. 벌써 확 달아올라. 달아오르면 마음이 어때요? 겁이 없어져. 그래서요, 할 말 이때 합니다. 담대해져. 옛날에는 꼼짝도 못했는데 술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막 부인한테도 할 말 해. 평소에는 할 말도 못하다가 말이죠.
얼마나 용기 있고 담대하고 말이죠. 그런지 모릅니다. 성령 받잖아요. 말이 많아져. 술 취한 사람이 말이 많은 것처럼 성령 받은 사람은요, 받은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계속. 그래서 성령님은 이런, 비유적으로 말하면 이런 현상인데 눈에는 안 보여요. 눈에는 안 보이는데 성령님이 언제 우리에게 다가오시느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받느냐?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그 증표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성령은 자동적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것 받고 성령 따로 받고 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보내주세요. 이걸 내주하시는 성령이라고 그래요. 아시겠죠? 여러분, 딴소리 하면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꾸 지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난 예수 믿어. 그러면 이미 성령님이 이곳에 와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야. 이건 선물이야, 선물. 바울이 막 성령 받는 게 막 성령의 역사가 하는 걸 보고 하니까 이 성령을 옆에 있던 누구죠? 돈을 주고 살려고. 돈을 주고 살려고 하다가 못 샀어. 여러분, 방언 못 받으신 분들 계시죠? 맘먹기로는 한 10만 원만 주면 받았으면 좋겠어. 근데 절대 방언 온 사람은 10만 원 갖고도 안 돼. 1000만 원 갖고도 안 되고 1억 갖고도 안 돼. 여러분, 이건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받냐면요, 예수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예수 믿으면 주시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제 우리를 도우시러 오신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빛나도록,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도록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과외 선생님이야. 몽학 선생님이라고 그러죠.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합시다. 파라란 말은 전치사로서 옆에서, 클레토스 돕는 자란 뜻입니다. 옆에서 돕는 자, 우리 안에서. 주인은 우리가 되는데 옆에서 도와. 남자가 앞에서 가지만 옆에서 돕는 것처럼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그분이 이 안에서 나타나십니다. 그냥 계시지 않고 우리가 바라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성령이 우리 나타나시는데, 어떤 때 나타나냐? 우리가 기도할 때 나타나요. 지난번에 오늘 권사님이 고등학교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막 엄마 위해서, 가정 위해서 막 기도하는데 갑자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도 이상한 말인지 아닌지 몰랐는데 이상한 말이 나오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사람들이 그게 방언 기도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잖아요. 입술로 나타나면 방언 은사가 돼요. 눈으로 나타나잖아요. 영을 분별하게 돼요. 악한 영이 보여요. 악한 영의 역사들이 보여요. 여러분, 눈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촉하고 달라요. 이건 영적 분별력이에요. 그래서 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슴으로 나타나면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에게는요,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 저는 보이는 거 잘 안 보여요. 지혜와 지식의 은사, 이거 잘 없어. 예언의 은사도 저는 조금 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건 믿음의 은사를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저쪽 건물, 7억짜리 건물을 2,500 가지고 딱 쳐다봤을 때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복렬아, 이거 내가 너에게 주는 거야. 근데 그 말이요, 100%, 1000%, 10,000% 믿어졌어. 우리 집사람은 하도 높아가지고 봉고차에서 찬미 데리고서 내려오지도 않았어요. 그때 찬미가 어렸을 때였거든요.
안 나와 봤어요. 근데 저 건물을 딱 보는 순간 막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0년도가 됐는데 옆에 교육관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주실 것이 믿어지고요. 여러분, 믿어지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저는 지금까지 믿음의 작품으로 저의 인생을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는 한 번도 우리 집이 아브라함의 가정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아브라함의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그런 믿음으로 여지껏 왔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가 생기면요, 큰 일을 합니다. 특히 남자들이요, 이런 지도력 같은 것들이 옛날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력은요, 확신 속에 나오거든요. 이 확신은 누군가 알려줘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면 확신이 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병을 고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신유의 은사가 손으로 나타나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손 좀 한번 들어보세요. 손, 여러분 아픈 부위에 지금 손 좀 대시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되십시오. 우리 세계가 계란 아토피가 있습니다. 권과류 아토피. 세상에 지난번에는요, 그 이유식을 좀 바꿨어요. 와, 이 아이가 밤에 울기 시작하는데요, 여기가요, 온몸이 다 이렇게 붓어요. 응급실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소아병동 응급실이 충대밖에 없대. 그래서 가서 이 아이를 데려가는데 얘가 막 얼마나 우는지. 여러분, 애 키우다 보면 정말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잖아요. 너무 애가 막 울고 막 여기가 붓고 막 이렇게 됐어. 막 눈도 뚱뚱뚱 붉고. 데리고서 이제 충대병원을 갔습니다. 가면서도 기도가 절로 나오잖아요. 갔더니만 우리 집사람이 집에서 샤우팅 하더라고요. 치료를 위한 말씀, 샤우팅을 제가 단톡방에서 보니까 거기에 있는 동안 샤우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얘는 막 거기 가서 막 접수를 막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세상에. 그러고서 이제 진료를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접수를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갑자기요, 이 아이가 그렇게 막 썬이 났던 알러지가요, 이 두드러기가요, 갑자기 잦아드는 거예요. 갑자기 잦아들고, 그리고 들어가서 진료를 받는데 피만 뽑고 주사 한 대 맞고 왔어요. 하룻밤 진료비를 보니까 70만 원이더라고요. 너무 비싸더라고. 몇 시간 있다 오는데. 자가부담금이 물론 14만 원이지만 이거 너무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다급할 때가 있잖아요. 해외여행을 할 때나 약이 하나도 없어, 병원도 없어. 이럴 때 여러분들 손을 얹으십시오. 손을 얹으십시오. 그래, 요즘은 제가요, 우리 세계 볼 때마다 안 됐어요. 계란도 못 먹고, 계란 들어간 거, 빵을 못 먹어, 이런 것들. 계란. 제가요, 머리에다 대고 하나님 아토피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인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번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지가 자동이요. 여러분, 자녀들에게요, 알려주십시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거는 보편적인 은사고요, 특별한 치유 은사가 있어요. 암 고쳐주고, 손만 대면 치료되고.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사가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김성경 권사님이 그런 은사가 지금 임했어요. 너무 감사해요. 나는 이런 우리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에게 이런 은사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임해야 돼요. 손으로 나타나면 그렇습니다. 입술로 나타나면 방언합니다. 방언. 그리고 눈으로 나타나고 또 머리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이런 걸 자꾸 성령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느낄 수가 있도록 하십니다. 목적은 뭔 줄 아십니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뭐하리 함이라?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사실 저는 신방 갈 때 우리 집사람이 예언의 은사가 있어서 정말 자유합니다. 어떤 때는 정말 곤란스러운 신방이 있을 때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까? 자, 그러면 우리 집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빨리 기도 좀 해. 그러면요, 성령께서 찬송하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가서 전하잖아요. 영락없이 은혜 받습니다. 얼마나 유익된지 모릅니다. 성령님은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제가 9가지 은사 했잖아요. 은사로 나타납니다. 은사. 그래서 지식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영분별의 은사, 통변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예언하는 은사 있습니다. 9가지 은사 뿐만 아니라 가르침의 은사도 있고요, 물질의 은사도 있습니다. 국률의 은사도 있습니다. 지도력의 은사도 있습니다. 이런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크게 기름 부음 받은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자주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은 9가지 은사가 뿐만 아니라 다른 은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분은 이런 기능적인 은사도 있지만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눈에 잘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인격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은 사랑하도록 우리를 자꾸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해 보셨죠? 여러분, 미워해 보셨죠? 잠이 옵니까? 막 여기서 분해 죽겠어. 막 죽이고 싶어. 그런데 단잠이 오던가요? 이런 마음 갖는 게 제일 고통스럽습니다. 특별히 부부싸움 하고 나면. 여러분, 부부싸움 하지 마세요. 한 번 하기 시작하면 계속 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부부끼리 서로 존댓말 쓰세요. 여러분, 부부끼리 서로 존중어를 쓰세요.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부부싸움 평생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마십시오. 부부싸움 하고 나면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런 마음 가질 때 우리 마음속에 자꾸 사랑을 주어십니다.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넓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 내가 지자. 그래, 내가 용서하자. 그래, 내가 이해하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다른 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 내가 봐주자. 그래, 내가 없는 셈 치자. 가족과 사기당한 척 치자. 여러분, 이게 사랑입니다. 들어주고, 존중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내만 가지고는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이곳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그런 에너지를 계속 품어주십니다.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신 줄 아십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쉬운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탄생된 곳입니다. 피로 값주고 산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인데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바라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영은 전부 성령의 역사고요, 교회를 흩트는 영은 악한 영이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의 심령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의 소욕을 제지시킵니다. 우리 속에는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음행, 더러움, 호색,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거, 분열함과 이단, 또 주술, 우상숭배, 원수 맺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 이게 육체의 소욕입니다. 우리 속에 내가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내 맘대로 살면 우리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요, 자꾸 육체의 소욕,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주장대로 하지 못하도록. 왜? 이러면 망해, 이러면 끝나. 성령께서 자꾸 우리 속에 사랑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또 희락도 주시고 화평도 주시고 충성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성령께서 하십니다. 9가지 성품으로 소원을 주십니다. 소망의 하나님께서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아는 거 얘기하면 되게 신나죠?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 일은 뭔 줄 아십니까? 자꾸 소망을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님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이때 주셨던 이 말씀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망했을 때 줬어요.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 줬어요. 예루살렘은 황폐했을 때, 울고 있을 때, 절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성령의 능력으로 막 소망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이 넘치면 어떻죠? 행복이 와요. 소망이 넘치면 기쁨이 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소망이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인생은 끝난 거예요. 기대하는 게 없고 바라는 게 없고 뭔가 막 느껴오고 의욕과 열정이 없잖아요. 여러분 거기서 인생은 끝난 거예요. 그냥 먹고만 살지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요. 여러분 허수아비 아세요? 허수아비? 허수아비는 희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이걸 너무너무 잘 알아요 성령님은. 그래서요 무너졌어도요 다시 우리 주님은 소망을 주시는 거야. 오늘 여러분에게 소망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내 장래에 소망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크게 된 사람 처음부터 크게 됐어요? 몇 번씩 무너져요. 몇 번씩 흔들려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 희망을 주고 누군가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예.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 주님이 말씀하셔서. 보혜사예요. 보혜사. 보혜사란 말은요 변호사란 뜻이야. 다급할 때 많죠.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호해 줘. 잘 해결되도록 소장을 써주는 거, 이게 변호사잖아요. 내 편 들어주는 거. 여러분 성령님은요 내 편 들어주십니다. 성령님은 내 편 들어주세요. 내 편이 얼마나 있습니까? 내 편이. 근데 성령님은요 절대적으로 내 편 들어주십니다. 왜? 그분은 보혜사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운행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셨다 그랬습니다. 운행. 이게 운행이란 말은 라프란 말입니다. 히브리 말. 라프란 말은 닭이 알을 품는 것과 똑같습니다. 제가 이걸 애웠었는데 며칠 만에 병아리가 나오는지를 애웠었는데 또 잊어버렸어. 15일인가 20일인가? 예? 21일? 15일 아니요? 21일 동안 품습니다. 계란만 품었는데 나중에 병아리가 나옵니다. 성령 안에만 있잖아요. 때가 되면 열매가 맺습니다. 작품이 나옵니다. 할 얘기가 나옵니다. 너무 할 얘기가 많습니다. 너무너무 성령이 운행하시네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장래일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요즘 저 많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 줄 아십니까? 제가 이 책이 나올 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세계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요즘 더 행복한 건 뭔 줄 아십니까? 전체 이 교도소 교정 책임자를 이 종교적인 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희망교화센터 그 이사장님이 세상에 제 선포 이야기를 듣더니만 이분이 그냥 한순간에 그냥 반해버렸습니다. 이거를 교도소마다 다 넣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동 예배드릴 때 이걸 다 넣어서 목사님이 선포 강의하고 그리고 넣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 5년을 해보니까 애우려면 꼭 보고서 애워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기도문을 대신할 황금 암송 구절을 이렇게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시면서 한 부씩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들이 앉은 온 집에 있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보여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고천이 이렇게 문장으로 주기도문 분량만큼의 요 이야기를 하나님이 감동 주셔서 이런 종이를 지금 제가 100장을 만들어 놨습니다. 앞뒤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말씀 암송하고 싶지요. 그런데 꼭 봐야 돼. 통으로 하면 그냥 외워지는데 꼭 봐야만 돼. 그래서 막 요즘 이거를 가지고 요즘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고 또 제가 작업을 해가면서 여러분 머지않아 책 한 권이 또 멋있게 나올 것입니다. 우리 사위가 보더니만요, 이 책은 자기도 살 수 있을 것 같대. 왜냐하면 계속 공짜로만 얻었거든요. 선포 1도 공짜, 2도 공짜, 3도 공짜. 근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경 암송 사관 학교 2009절 이 비전을요,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루게 할 것 같은 마음. 왜? 너무 좋아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따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빌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능력이 있을 때로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성경에 많은데 그냥 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장래 일을 또 비춰주셨어요. 성령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 일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께 기도하고 그렇게. 여러분, 지금 팩트를 보지 마세요. 항상 팩트에 속지 마세요. 지금에 속지 마세요. 앞을 보십시오. 10년 후를 바라보십시오. 제가 이번에 감리사가 12년 만에 됐습니다. 12년 전에 될 때는 2013년도에 저기 있었습니다. 2013년도, 2015년도, 그리고 12년. 저희 교회가요, 12년 동안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더라고요. 엄청난 일들을 했더라고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 게 맞습니다.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앞끌어 주십니다. 지금 없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지금 초라하다고 초라한 게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슴 속에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이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달려가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그분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기도하도록. 왜? 그분은 간구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0일 동안 모여서 뭐 했죠?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능력 받고 싶으시죠? 성령 받고 싶으시죠? 전혀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요, 공부해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능력으로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받기 원하면 오로지 기도해야 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는데 이들은 10일 동안 부르짖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르렀는데 이때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성령님은요, 모일 때 역사합니다. 물론 혼자 기도할 때도 좋지만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이렇게 함께 모여 기도하고 함께 모여 이럴 때 여러분, 성령님은 춤을 춥니다. 그래서 모여서 찬송하고 가족들끼리도 막 모여서 기도하고, 그럴 때 감동도 있고 그럴 때 치유도 있고 그럴 때 은사도 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들은 기도만 하려고 모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그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1절 보니까 예수의 묻힌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제자들과 더불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고 능력 받기를 원하시죠?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냥 달라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막 도와주십니다. 시간이 돼서 오늘 여기까지만,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여러분들에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오늘 제가 성령에 대해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이해하도록 이렇게 알려드렸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아는 거, 알고 있는 거 소용없습니다. 오늘 불의 여같이 갈라지는 것,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불의 여같이 각 사람의 임한 모습들이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그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가 되고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이 될 때 성령님은 춤을 춰주십니다. 그러면 지식 후에 더 큰 능력을 하나님 부여주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은 더 위대하게 할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은 더 똑똑하게 할 것입니다. 부족한 사람은 능력 있게 하고 약한 사람들을 더 강하게 하고, 성령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한번 성령을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다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성령님 한번, 제가 조금 1, 2분 일찍 맞췄습니다. 하나님, 성령님 저도 사로잡아 주세요.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나의 이성, 나의 감정, 나의 걸음, 나의 손길, 하나님이여 나의 인생 전부를 성령님 주관해 주시옵소서. 힘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건 너무 많지만 여호와의 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권능입니다. 권능. 왜 흔들립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시험에 듭니까?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왜 속았습니까? 몰라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성령님이여 나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주여 한번 해주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님 오늘 이 시간에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하나님 불과 같은 성령이여, 기도를 놓으시는 성령이여,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놓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와, 성령님, 오선절마다 유한나라 밝게 되는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저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만져주시옵소서. 저들의 입술 가운데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가슴에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머리에 임하소서. 하나님이여 저들의 손으로 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오순절마가 유한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교회가 오순절마가 유한 다락방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방언과 예언의 용차가 임하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믿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가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들을 축복하소서. 하나님이여 이들을 세계 위에 앞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을 사로잡았던 성령이여, 제자들을 사로잡았던 성령이여, 도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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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님,
그들을 축복하옵소서. 마귀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악에게 속지 말게 하옵소서. 성령님 도우시고 붙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임하소서 임하소서. 하나님 오늘 저들 방언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언의 영도 임하게 하옵소서. 능력을 행하게 놓아주시옵소서. 지혜와 명철과 지식과 요한을 경외하는 영이 임하게 놓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육체의 수욕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저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내 아버지 하나님, 오, 내 아버지 하나님, 걱정하고 염려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더 인정하고 성령님과 하나님 주여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 임하소서,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임하소서. 지금 이 시간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생명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생명마다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하나님 시간에 맞서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소용이요 지금이 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성령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지금 이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오순절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요 심령을 불타게 하는 성령이요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불로 응답하소서. 불로 태우소서.
곳에도 강하게 임하소서. 날 사로잡으소서. 잡아주소서. 여러분, 아픈 부위에 여러분 손 얹으시길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육체를 치료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할 것입니다. 오 주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환영하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도우실 이 성령을 그동안에 생각을 안 하고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았음을 회개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돕기 위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이 귀한 선물, 지혜와 총명의 영이시며 재능과 모략의 영이시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시는 신이신 성령이요, 오늘 저들을 온전히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들의 육체를 주님의 능력으로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가 3살이 돋게 하여 내가 너를 치료하리라. 내가 3살이 돋게 하여 너를 치료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길성근 성도리, 우리 현암일 장로리 치료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이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시간에 만져주시고 치료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물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 치료해 주시옵시며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